자,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얘기와 또 그 뒤에 야곱과 에서가 이야기가 나오죠. 태 속에서부터 있을 적에 이삭이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서 두 녀석이 낙을 지지고 볶고 야단입니다. 태어나서도 애들은 그 뱃속서부터 왜 그래? 태어나서도 또 그렇게 애들이 속을 썩이는데 뱃속에서부터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서야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작은 자 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툭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서부터는 아브라함이 후초를 두어서 누구를 낳았는데 그 후초 이름이 낳았는데 그가 누굴 낳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5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노년과 기운이 지나여 자기 영적에 돌아가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에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론의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판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런데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주고 자기 열조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175세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75세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때부터 하니까 그때 떠나가지고 이방 자기 본고에서 떠나서 175세까지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살았으니까 무려 1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이죠. 사실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나도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또 여기 경상도 본 사람이 여기가 좀 되긴 돼. 경상도는 좀 되긴 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후초를 취해서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6 아들을 낳았어요. 뭐래 여기서 6 아들을 낳았는데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아내 이름이 뭐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아내 이름이 뭐죠? 막벨라굴에 장세 지났잖아요. 바로 요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나 모르나 했더니 사래 뭐 야단이다. 그거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입을 멍하니 있는 사람도 있고. 누림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야? 사라. 원래는 사례다. 사례. 근데 그의 첫 사례가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 사레가 죽을 때까지 이삭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죠? 장가를 안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초를 두어서 많은 자손을 갖다가 이 번성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몇 세냐면 100세와 90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후초를 얻어서 많은 자손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여간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변을 지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동국으로 가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 서자에게는 주어도 고만 안 주어도 고만인데 그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저 동방으로 가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옆에서 이삭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해하지 말라고 아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운이 지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 그걸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문으로는 기운이 지나다. 지나다. 어떻게 써요? 예, 벌써 봐. 헷갈려. 이게 지나다는 얘기야. 기운이 지나다. 기운이 지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을 완전히 다 살고 갔다는 거예요. 몇 시간, 몇 초, 이것까지도 완전히 살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아주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수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설정하신 모든 계획, 그 계획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수명이 있어요. 그 허락한 수명 속에서 그러면 허락한 수명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 나름대로 그에게 설정한 계획,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과연 내가 지금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 내가 또 마지막에 갈 때 그것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분명하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참 이 아브라함처럼 수가 많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친하여 죽는 그런 복된 그 복된 무리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게 바울의 생사관도 어떠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세요. 좀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래. 관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관제는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것.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민수기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다음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좀 비춰주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잘 좀 들어봅시다. 12장 1절 1절 주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리라. 무슨 제사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산 제사 드린다는 게? 산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육신은 죽어가는 세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육신의 세월을 주님의 뜻 따라 나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래서 관유는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부어드린다는 것처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5장 8절의 말씀처럼 다시 읽어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기운이 지나여 죽어 그랬어요. 이거 뭐냐? 나의 죽어가는 이 세월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 관유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 얼마나 복된 거냐 이게. 복이야 복. 응? 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 복이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허락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감당했을 때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감당했으니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 앞에는 어떠한 무서운 것,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어서 어디 묻혔느냐 하면은 이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 자기 처 사라가 묻혔던 곳이에요. 그 사라 묻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막벨라 굴만 그 토지만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기다려?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를 향해 가는 그 믿음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그 생이 끝나서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가 들어간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은 예루살렘에 오실 예수를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영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지? 공부를 오늘 너무 많이 했어.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지나여 그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열조계로 돌아갔다 그런 게 기운이 지나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그를 통하여 그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뭡니까? 설정하신 모든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었으면 이 땅에 그냥 어정어정 그릴 필요가 없잖아. 빨리 가야지. 나이가 언제가 되는 게 중요해.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정확하게 그 일을 온전히 하고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 막벨라 굴에 묻힌 무로 그런 것들이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하니 근처에 거했더라.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인데 말이야. 복이라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복을 받았다면 아니 그 결혼한 지 20년 동안 그 아이가 없어? 그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계속 후초를 낳아서 자식을 낳았고 또 이스마엘도 그러했는데 이삭은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삭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삭에게 빨리빨리 아들도 낳게 해서 그 가정에 기쁨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 아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갖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물고 빨고 뭐 야단이야. 이제 걔봐 이제 사춘기 돼봐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데 왜 이삭에게는 왜 그렇게 빨리 그걸 안 주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성도를 다루는 경영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히 그에게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 자신이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까지 놔두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매달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 자기의 성도에게 대해서 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쭉 있다가 이제 이삭이 또 간구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삭이 간구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쌍태를 이제 낳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12절서부터 뭐 16절은 그 다른 사람들 이제 막 이제 가는 거고요.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처해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이렇게 하고 21절에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또 계속해서 그가 읽으세요.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자, 이삭이 간구하니까 비로소 그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되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에 대한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경영 방식은 뭐냐면 인간의 가능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당신과 소통하여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와 그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잘 가는데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힐 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그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성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냐 하는 것보다도 나는 과연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내가 혼자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과 뭐 소통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일방적인 것만 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이런 것이지. 새끼들 잘 되게 하는 것도 여기 이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내 자손이 어떻게 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지 복을 받.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잉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두 아이가 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싸우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어찌할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뭐냐면은 자 봅시다. 그 위 보세요. 그 위 22절. 자,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어찌할꼬 이렇게 아이들이 벌써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태어난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이죠. 그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가는가 하는 그런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장자에게 가장 이제 이삭에게 흘러나왔어요. 그 이삭 다음에 또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쭉 흘러나오다가 유다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계보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이 약속이 흘러가는 그 계보가 어디냐면 에서와 야곱 중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이 계보는 그 언약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복의 근원, 즉 야곱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라 했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에게 한 거고 이삭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또 이삭을 통해서 나온 것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의 결국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계보 중에 어느 곳에 서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무르나마나 한 얘기죠. 둘 중에 어느 계봉에 서서야 할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징이 뭐냐면 에서는 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몸에 털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성적으로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자식이 그걸 편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에서는 바로 뭐냐면 율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매끈하게 생겼어요. 뭐 팥죽 집안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팥죽이나 수는 것 같은 것 그런 건 잘합니다. 그런 거. 근데 에서처럼 바가텐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 가지고 살림에 보탄다는 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은 야곱에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은 엄마 치마꼬리 붙잡는 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은혜다. 그래서 곧 이 야곱은 에서와 야곱은 율법과 복음의 모형입니다. 자기가 약하니까 그냥 치마꼬리 붙잡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 세상을 뭐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치마꼬리 붙잡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찬양해야 돼.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에서는 자기의 힘대로 산다는 것이요. 또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이 손길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리브가는 말을 들었어요. 리브가는 만약 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부부지간에 다 압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칠까요? 너는 작은 자이지만은 큰 자다. 큰 자가 되어야 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내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 형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는 자예요. 자, 27절에 보면 27절에 조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립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자, 에서 사냥을 하는데 들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심히 지치고 배고프니까 그때는 그냥 뭐래도 먹으면 좋지. 뭐래도 이게 내가 이 군대 갔을 때 상륙 훈련을 나갔는데 포항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 저 강릉 그 어디에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그때 뭐 과자가 있나. 얼마나 배가 고픈지 산 꼭대기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나왔더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도 있으면 좀 파시오 그래. 뭐라도 있으면 내 파시오 그랬더니 팔 거는 없고 그러면서 옥수수를 하나 주더라고. 그 옥수수 삶은 것도 아닐 거야. 센 거를 하나 주는데 와 그걸 하나 이 먹는데 말이야 얼마나 맛있었던지 난 아주 그걸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이 산에 가서 산에로 나가고 들에 나가서 그렇게 이 사냥을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요즘처럼 뭐 라면이 있어서 뭐 잠깐 갖다 끓여 먹을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너무 지치고 배고파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랬다고 막 이렇게 봤는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 그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야곱이 그때
내 파축한 것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대가로 무엇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뭐를 줄까 그랬더니 다른 거 말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만 내게 좀 달라. 그래서 파축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제언합니다. 근데 에서가 보면 장자의 명분 가지고 줬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걔가 형이 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그 요구대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서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갑자기 에서가 야곱에게 형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뭐냐면 그 에서의 이 행동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후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뭘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네요. 믿음으로. 속여서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어머니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을 준 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장자가 되리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것이지 야곱이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보면은 에서는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챙긴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받았습니다. 20년간 외삼촌 집, 또 나중에 그 외삼촌이 자기 장인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처절하게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까지 가서 바로 왕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왕에게 물었을 때 바로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 바로 왕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권을 오늘 우리가 성도된 대가 이런 것이 그냥 성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잘 버나요? 성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누구의 존경을 받나요? 지위가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이 장자의 명분을 그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20년간의 혹독한 그런 세월, 야곱의 말대로 얘기하면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야곱이 이때 깨달은 것은 2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보이는 금은 보화가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맨 나중에 저기 바로 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왕에게 이게 한 얘기가 뭐냐면 자 49장에 봅니다. 49장에 바로 왕을 만나서 하는 말 26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냐면 즉 야곱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인간의 가능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외삼촌 집을 도망하듯이 나왔잖아. 그리고 또 자기 외삼촌 집에서 가서 있을 때 되어진 것 무슨 뭐 양이 뭐 갑자기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드신다. 정금같이. 때문에 그 언약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런 그의 삶에 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 개입하신다고 그러죠. 이게 개입이죠,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이게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축복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우리의 불순물을 깨내는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래? 내버려 두면은 그 하나님이 그 상관없는 자죠.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듣고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식이 아닌데 뭐로 그 남의 자식 그러고 있어요. 요즘은 말이죠. 아이고 이게 이 교육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가 어디 보니까 이 교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가 그 가서 두루누워 있어. 저기 두루누워 있어. 그래도 이걸 말 못하게 돼 있어 요새. 이런 썩을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썩을 법이. 전부 다 이게 전교조인가 하는 이런 좀 머리가 돈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본다고 지금 그러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뭡니까 서당에 보면 꼭 회초리가 있었잖아요. 회초리를 대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르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징계도 있고 회초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한테 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데 근데 이 개입이 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땐 이것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고통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임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그런 이들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들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죠. 어찌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찌 그런 교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회초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요새는 뭐 아이들 아동의 인권 어쩌고 그래서 애들이 가서 신고를 해요. 이건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건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영원히 망. 회초리를 맞을 때 한 대 맞을 때 감사합니다. 두 대 맞을 때 감사합니다. 세 대 맞을 때 더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개입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요점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인간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알 때, 간섭이만 알 때 최후 승리는 바로 그런 이들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모두 그런 복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임을 알 때 그 사람의 이 길은 훤히 대로가 트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